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섬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 볼 때까지 주 볼 때까지. 다 같이 찬송가 43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청함한 미 가보자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드리네.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성시거독은 교동문 79번,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동문 79번,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9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김성중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시오 소망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많은 열매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함에도 그렇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있는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없는 것을 원망하였고 삶에 최선을 다하기보다는 나태하고 미래를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육신적 거리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거리는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과는 더욱 친밀해지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물질과 일터와 진로의 통로를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이 땅에 공유를 베푸셔서 코로나가 완전히 물러나게 하시며 이 난국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금년 한 해 기원이 있습니다.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씻음받는 교회로서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성전에서 온 성도가 함께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갖가지 규제와 어려움 속에서 대면과 비대면으로 준비하며 성도들을 위해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이 늘 충만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역경과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신원을 더욱 강건케 하여 주셔서 많은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도우시는 부목사님, 어린 영혼들을 인도하는 강도사님, 전도사님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와 세상 일이 힘들어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새 힘을 얻는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려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한치의 양보 없이 좌우 이념 대립으로 서로 비방하는 불성사나운 정치가 혼란합니다. 주님, 역경의 시대에도 이 나라를 지켜주셨는데 정치가 화학과 상생의 길을 가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부터 양심에 반듯한 정치를 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사고로 입원 중인 성도들, 마음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물질적으로 어려움으로 고통하는 형제들, 어려운 코로나 상황 가운데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목사님께서 단위에 씻어싸우니 생명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브리엘 찬양팀이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받으시고 찬양을 듣는 저희의 마음도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은혜 충만한 아름다운 새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날을 기다리며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 살 때의 수고와 슬픔 나그네 인생길 빨리 지나네 돌아갈 고향은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5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7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5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7쪽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 주일 몇 달 만에 교회에 나오신 집사님을 뵙고 참으로 마음이 기뻤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교회에 나오시면 기쁜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사실 4개월도 채 못 되어서 예배에 참여하신 집사님을 뵐 때 은혜가 넘쳤던 것입니다. 그것은 지난 5월에 일터에서 일하시다가 4층 높이에서 떨어지는 큰 낙상 사고를 당하셔서 사경을 헤매셨던 집사님이 넉 달도 안 돼서 회복되어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 집사님께서 4층에서 떨어지는 큰 사고를 당했다 소식을 듣고, 하지만 생명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한편으로 감사는 했지만 4층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그 온몸이 다 망가지고 만 것입니다. 갈비뼈가 19군데가 부서지게 되었고 척추뼈 1번부터 4번까지가 다 골절이 되었다. 뼈들만 골절된 것이 아니라 뼈들이 골절되다 보니까 뼈 안에 있는 장기들이 다 손상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피장이 다 찢어지고 폐가 물이 차고 또 그 외에 장기들이 폐혈증의 징조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인간적인 나약함을 느끼게 됩니다. 너무나 무기력한 모습, 이렇게 떨어졌을 때 아무것도 손쓸 수 없는 그 모습에 힘은 들었지만, 하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금 우리 교회 중보기도대에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기도해달라. 그리고 금요 심야기도회 때는 온 성도님들과 함께 회복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였습니다. 더 나가서 부인되는 권사님과 함께 말씀 가지고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그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우리가 잘 아는 그 마른 뼈의 환상에 나오는 그 구절을 가지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5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사경을 헤매는 그 집사님 그 상태를 보고 주님께서 생기를 드러넣어 주셔서 살게 해주겠다, 이 약속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또 7절을 보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뼈들이 서로 연결된 것처럼 우리 집사님 뼈들이 다 골절됐지만 다시 연결시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우리 집사님 생과 사를 넘나드는 위험한 고비가 몇 번씩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 우리 집사님 넉 달도 채 못 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또 당당히 걸어서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그 집사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이 넘쳤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현실적으로 너무나 힘이 들어서 포기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닌 세상입니다. 정말로 무기력을 느끼게 하여서 그 현실과 맞닥뜨릴 때 절망 속에 헤매이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요즘 한국 교회들이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들을 정말로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분들은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맞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교회가 그것보다 먼저 할 것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도 이런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이제 12장을 보게 되면 12장 1절부터 유대왕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 믿는 자들을 박해합니다. 그 까닭은 유대인들, 다수의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꺼리니까 유대인들한테 인기를 얻으려고 또 로마에 잘 보이려고 교회의 일꾼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12사도 중에 한 명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베어 죽이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더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헤롯이 힘을 얻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야고보 한 명 죽였는데도 유대인들이 나를 이렇게 열렬히 지지하니까 아예 교회를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의 최고 지도자, 수제자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될 때 교회, 야고보 사도가 순교당할 때는 교회가 어떻게 했는지 기록되지 않습니다. 아마 경황이 잘 없어가지고 반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사도 베드로까지 잡혀가지고 처형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 5절을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 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헤롯왕, 교회가 기도하니까 베드로는 살려지고 사도행전 12장 23절을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을 대적해서 세상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주의 사도들을 핍박한 헤롯,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침으로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멸하신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기도한 그 모습을 그대로 배우셔서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교회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첫째로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 상반절을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내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교회가 힘을 다하여서 베드로의 구원함을 위하여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호련히 주의 사자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주의 사자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앙겔로스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앙겔로스라 이런 단어를 들어보면은 뭔가 비슷한 영어 단어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엔젤이 생각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엔젤, 천사가 이 헬라어 앙겔로스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주의 사자, 그래서 이 주의 사자를 우리말로 천사라 또는 사자라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렇게 번역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천사라라는 것을 우리는 두 가지 유형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눈에 보이는 그러한 천사, 그래서 소위 말하면은 사자라, 메신저라는 거예요. 주인의 뜻을 전하는 전달자, 사절단도 될 수가 있고 전령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초자연적인 사자,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이 영적 존재인 천사는 원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임무를 맡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러한 역할, 이것이 영적인 천사를, 초자연적인 천사를 의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자보다는 초자연적인 천사, 사자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천사를 높이는데 천사는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용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바꿔 말하면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신 자들, 그게 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우리를 도와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보내셔야지만이 천사가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천사가 우리에게 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교회가 기도하니까,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는 기도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해석들을 다양하게 합니다. 어떤 분들은 베드로 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절망해서 포기해서 내일 죽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잠만 쳐잤다.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그냥 절망하고 낭망해서 잠만 잤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고, 또 좋게 표현하시는 분들은 베드로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줄 줄 믿고 편안하게 잠잤다. 그렇게 좋은 뜻으로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12장 6절, 그 베드로가 옥에 갇혔던 상황을 보게 되면 후자보다는 전자 쪽이 가깝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베드로가 도망 못 가도록 다 쇠사슬에 묶어놓고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군인들 2명이 베드로 양옆에 누워서 같이 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슬로 묶어놓은 것도 믿지 못해서 붙잡고 자고 있으니 베드로가 볼 적에는 살아날 길이 없다 생각되어서 어찌 보면은 절망 속에서 잠을 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가 절망 중에서 잠을 자고 있어도 본인 자신은 기도하지 않고 절망에 빠져 있어도 교회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를 감옥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다 보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평안할 때는 기도가 잘 되는데 정말로 힘든 일을 닥치면 기도가 나오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됩니다. 아마 베드로도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낭망하고 절망이 되어서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 생활 성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비록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교회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준다. 내가 비록 기도하지 못해도 내 주변의 성도님들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나를 그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확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있다라는 것, 기도하는 성도가 있다라는 것, 그것을 믿으신다라면 오늘 베드로 천사를 보내주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내 삶이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나를 그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축복자가 된다 확신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 기도하는 교회가 있다, 기도하는 성도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잠에서 깨워주십니다. 이 잠은 영적인 잠에서 깨워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12장 7절 하반절을 보면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잠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줬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비록 육신이 잠자고 있지만 바꿔 말하면 영적으로 깨워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잠이 들면 세상 환난에 절망해서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세상 환난에 짓눌려서 믿음 생활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니까 그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천사가 깨워준다는 것입니다. 영적 잠에서 깨어나게 되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축복자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세상 삶이 힘에 겨워서 어찌 보면은 믿음을 떠나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교회가 기도하면 나를 깨워주신다 확신하시고 그 영적 깊은 잠에서 깨어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사사기에 사사 삼손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삼손, 그는 태어날 때부터 천사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의 부모가 자녀를 낳으려고 했는데 자녀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때 천사가 와서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나실인으로 구별되어서 주의 일을 감당할 사람이라 이렇게 예언해 주었습니다. 그 예언에 따라서 태어난 사람이 삼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삼손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실인같이 하나님께 받침받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삼손은 겉모습은 나실인의 모습을 살았지만 속마음이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모습 그대로 나실인처럼 머리에 삭도도 되지 않고 머리도 자르지 아니하고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년이 되면서 이성의 눈을 뜨면서 그의 삶은 타락의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하나도 꺼림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가 이혼하는 것, 그것도 부담 느끼지 아니합니다. 결혼했다 이혼했다를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는 들릴라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들릴라라는 여인을 삼손이 사랑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들릴라는 삼손보다는 삼손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사랑했다. 들릴라는 삼손보다는 돈을 더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릴라 어떡합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약속을 해가지고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려주는 것을 대가로 돈을 챙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에게 얘기합니다. 삼손, 너가 나를 사랑한다라면 너의 힘의 근원을 나에게 알려달라. 이때 삼손은 첫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내 힘의 근원은 마르지 않은 새 활줄 7으로 나를 묶으면 나는 힘을 못 씁니다. 근데 들릴라가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삼손이 그 활줄 지푸라기같이 끊어버리니까 들릴라가 얘기합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닙니다. 나를 사랑했으면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삼손이 영적으로 잠들어있지 않았다면 들릴라의 이런 행동을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 보니까, 눈이 멀어 있다 보니까 들릴라의 이 말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릴라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니까 두 번째로 얘기해 줍니다. 나를 세 밧줄로 막 묶으면 내가 힘을 못 쓸 것이다. 근데 들릴라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때 삼손이 그 밧줄을 끊어버렸을 때
들릴라는 마찬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나를 또 속였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때도 삼손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 번 경험하고 2번 경험했으면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들릴라가 3번째 또 요구합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당신의 힘의 근원을 알려달라. 3번째 말할 때 보면 삼손이 거반 넘어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머리털 7가닥을 배틀에 날실에 섞어 짜서 배틀채에 묶어버리면 내가 힘을 못 씁니다. 많이 근접하지 않았습니까? 머리털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들릴라가 똑같이 했는데 삼손이 배틀채 다 부셔버립니다. 그때 들릴라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3번이나 나한테 거짓말을 하는 걸 보니까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들릴라가 이렇게 삼손을 책망하는 그 소리에 삼손은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니까 들릴라의 이 소리가 자기를 괴롭게 만드는 소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깨어나 있어야 되는데 그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어떡합니까? 삼손이 들릴라에게 그 힘의 근원을 말해줍니다. 나는 머리에 칼을 대서 머리카락을 자르면 나는 힘이 없어집니다. 들릴라 그 말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3번이나 속았는데 내 말을 믿을 수 있겠냐? 그때 들릴라가 얘기합니다. 이번은 진짜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와서 한번 해봐라. 그리고 블레셋 군인들이 와보니까 삼손이 힘을 못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에게 돈을 줬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의 2 눈을 뽑아가지고 그를 감옥에 가둬놓고 그를 조롱거리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2 눈이 뽑힌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을 때 비로소 삼손은 깨어나게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나게 됩니다. 이때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사기 16장 28절을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2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될 때 삼손의 재주를 보려고 모였던 블레셋 사람들, 다곤 신전에 모였던 3,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그 신전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삼손과 함께 다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죽을 때 죽인 자가 더 많았다. 그러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영적 깨어남을 가르쳐 준 것은 교회가 기도할 때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가 깨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이 같은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나를 위하여 기도한다.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위하여 기도한다. 확신하셔서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 주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쇠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 10절을 보면 이에 첫째와 둘째 바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쇠문이 저절로 열리게 되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주의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이
옥에 갇혔다가 옥문이 열려지는 이런 이적의 역사가 3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도행전 5장에 나왔을 때 사도들의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서 큰 이적들, 기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시기심이 넘쳐서 이 사도들을 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옥문을 열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9절과 20절을 보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어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다. 사도행전 5장에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어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누군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사도들을 건져주셨다라는 게 있고, 이제 사도행전 12장 오늘 나와 있는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문을 열어주시는 역사, 사도행전 16장 26절을 보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옥문이 열려지는 이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옥문이 열려지는 이적 가운데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된 옥문은 나무문이 아니라 쇠문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밀어서 여는 게 아니라 저절로 열려지게 되었다. 여러분, 나무문 같으면 우리가 조금 힘을 써서 부셔가지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쇠문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힘으로 부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교회가 기도하니까 쇠문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요, 신앙생활의 재미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음 생활하는 재미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문을 다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내 앞에 아무리 큰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쇠문을 저절로 열어주시는 하나님, 기도하면 내 앞에 모든 문일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은행을 직접 가는 일들이 없지만 예전에는 은행들을 자주 방문했습니다. 은행을 가게 되면은 큰 금고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나라에서 은행 금고문 보다가 처음 미국 가가지고 계좌 개설하려고 은행을 갔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은행에 가보니까 미국 은행은요, 문이 어마어마하게 큰 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고가 우리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큰 금고, 그리고 엄청난 두꺼운 쇠문으로 그 문을 잠궈놨다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은행에 금을 보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은행 강도가 미국에 비하면 별로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 은행 가봤자 창구에 있는 현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은행 금고를 열면은 금들이 있으니까 은행 강도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안 뺏기려고 금고문을 아주 두꺼운 쇠문으로 철저하게 막아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은행 가보고 세상에 뭐 이렇게 못 믿을 게 많아서 그렇게 문을 두껍게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쇠문이라는 거예요. 나무문 같으면 조금 우리가 부시고 나갈 수 있겠다 하지만 쇠로 만든 문은 못 나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갇혀 있었던 옥문은 쇠로 만든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기도하니까 그 쇠문이 저절로 열리게 되었다. 우리가 손 하나 대지 아니하여도 자동으로 열리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요,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세상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면 쇠문이 열려지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기도하고 성도님들이 기도하면 이 같은 옥문이 열려지는, 쇠문이 열려지는, 철문이 열려지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희망이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여도 기도하면
쇠문이 열려진다 확신하셔서 오늘도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어 세상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옥죄어도 하나님께 예배 제단을 쌓는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모든 예배자들 위해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이렇게 교회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고 잠에서 깨워주시며 쇠문을 열어주셨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세상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네.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찬송하면서 주께 영광하기 원합니다. 내 고생함인 것 옛냐오비 돌베개 베고자 왔습니다. 금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라니 은혜로다. 천성을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께요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길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교훈 삼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드려지는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 1천번째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 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왕이 누렸던 부와 영광을 그대로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살면서 먹고 사는 부분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먹을 것이 없어서 비굴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에 따라 왕같은 풍성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강건함의 축복도 허락하셔서 이 세상에 온갖 질병으로부터도 벗어나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나라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쇠문도 열어주십니다. 그리하셔서 기도함으로 세상 이기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찬양과 경배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예배 시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하반기 교사대학이 교회학교 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9월 2일부터 23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시까지 비대면 강의, 줌을 이용한 비대면 강의로 진행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대학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학기 성경학교가 다음 주일부터 개강합니다. 마찬가지로 줌을 이용한 비대면 강의로 진행하는 것 기억하시고 1학기 때 하셨던 분들은 2학기에도 또 열심히 줌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36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도함으로 세상 이기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